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2013년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날입니다.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날 제가 목사에 대한 소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를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나는 목사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직 신대원도 가지 않은 저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다면 그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거듭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계속해서 타이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던 중에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야, 네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그런 지도자로서 내가 널 불렀어. 라고 방금 전까지 말했는데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따라 감당하고자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 야곱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평생토록 살면서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어쨌거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길 원하셨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말할 때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도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7장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긴데 그래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였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의 틀, 이 약속의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세우셨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속한 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그 지도자가 될 모세, 그 모세 또한 이 언약 안에 있었고 이 언약에 순종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순종은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한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사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져야만 했거든요. 근데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셔요. 본문에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한 이후에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모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피로 산 남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을 시보라가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시보라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할례를 행할 생각을 했을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이 주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이라도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명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제게 야, 너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 그 길 아니에요 라고 그냥 내 길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또 들은 지식이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할례라는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 할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순종을 통해서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할례라는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할례라는 어떤 행위, 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참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우리 가운데에 어떤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그것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요.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아무런 안중에도 없고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각 시대에 각 개인을 두셨어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고요. 누군가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각자 개인이 받아서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청소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청소를 할 것이고요.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는 가르치려고 할 것이고요. 찬양이 사명이라고 믿어지는 자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을 그렇게 믿을 때에는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정확히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온갖 열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한다고요. 끊임없이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다시금 일어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인정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먼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명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모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일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후에 애굽에 도착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을 진정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 개인과
환경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